20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우러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동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20장의 말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겨날까요? 믿음은 어떻게 생겨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어쩔 때 믿음이 생겨납니까? 믿음.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다른 거 뭐 TV 보거나 아니면 다른 뭐 게임을 하거나 인터넷을 보거나 이런 시간보다도 말씀을 읽는 시간 앞에 더 많은 시간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목회자 연합기도회에 저희가 1년에 5독은 하자 해가지고 하루에 17장씩 말씀을 소리내서 읽어서 그 말씀을 녹음을 시켜가지고 이제 우리 연합회에 있는 방에다가 올리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2024년도의 목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순복음 이음교회도 하루에 몇 장을 읽자고요? 17장. 소리내서 읽어야 돼. 소리내서. 만약에 눈이 잘 안 보이면 오디오 성경 틀어놓고 그냥 들으면서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17장씩 우리가 꼬박꼬박 읽어나가면 1년에 몇 독을 한다고요? 5독, 5독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성경은요
자기 나이만큼 읽어야 된대요. 그러면 권사님은 88세니까 88번의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다 읽으셨어요? 안 읽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생애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이 들어가도록 하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창세기 15장에,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쭉 살아왔는데 오늘 20장에 딱 보니까 믿음이 없는 근거가 딱 보인다고 말해요. 그건 뭐예요? 사람을 인식해가지고 자기 목숨을 빼앗아 갈까봐 자기 아내를 누구라고 속인 거예요? 누이라고 속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아브라함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가 두려움이 온다든지 어떤 내 자신에게 어려운 공공한 일이 처해지면 우리도 모르게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애기들도 우리 손자가 있는데요. 손자가 너 왜 이렇게 했어? 그럼 제가 안 했는데요. 동생이 했는데요. 그런단 말이야. 분명하게 지가 해놓고 동생이 했다고 그래. 왜 그래요? 두려우니까. 엄마가 야단칠 게 두렵고 또 그로 인해서 체벌을 받을까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본성이 악해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그 두려움에 쌓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연약함 속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아브라함이 그랄에 거할 그 시점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금 더 다운되지 않았는가. 사람은요, 어쩔 때는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또 어쩔 때는 믿음이 없어 보여요. 또 어쩔 때는 굉장히 사람이 온순해 보이는데 또 어쩔 때는 굉장히 싸나워 보여요. 그건 뭐냐, 우리가 양면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면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잘 끄집어내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뭐 해야 돼요? 고민해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악한 것을 자꾸 들춰내면은요, 악이 더 발동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더 끄집어내면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서 솟아올라서 사랑하고 보호하고 베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그 여자분이 제가 2023년도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분은 외국 사람이에요. 외국 사람인데 내전이 있는 나라, 즉 전쟁이 있는, 자기 종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종족끼리 있는 그런 싸우는 나라에서 이제 그곳에 선교를 가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선교를 가가지고 그 종족의 사람을 자기 선교 단체의 그 직원으로 뽑은 거예요. 그랬는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직원들을 다 데리고 가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속에 막 그 사람들에 대한 미움의 마음도 생기고 또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인간 이하의 짓을 하는가 하고 이해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어떤 그 관리한 사람이 자기 그 선교단체 안에서 한 사람을 숨겨놨대요. 그랬는데 그 사람을 내놓으라고 그러더래요. 왜 그 사람을 내놓으라고 그러느냐? 그 사람 여기 없다. 그러니까 아니다. 그 사람이 지금 여기를 빠져나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게 될 것이니 당신이 빨리 그 사람을 나한테 주시오. 그러면 검문소 통과 없이 그 사람을 통과해서 비행기를 태워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그 직원을 데리고 가가지고 어찌어찌 빠져나가게 해서 그 지역을 빠져나가게 했는데 단체들의 도움을 받아서 나중에 그 얘기를 하더래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선교 단체에 있는 그 센터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가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막 무슨 말을 하면은 또 그 사람에게 혹독한 말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얼굴 표정이 바뀌지 않고 끝까지 자기를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줬대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어느 날 저 사람을 좀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들어서 그 사람은 간부인데 그렇게 검문소 통과 없이 이 사람의 차에 뒤에 트렁크에 타고 있으니까 통과 없이 지나게 해주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케이스는 이제 또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그 이제 잡혀가 있는 사람들 그걸 끄집어내기 위해서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그 지도자의 상대편의 그 지도자에 대한 미움이 막 있더래요. 근데 성령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도 또한 내가 사랑하는 자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알려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말씀을 주시냐면 네가 그 영혼들을 사랑해라 라고 말했대요. 너의 권속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가 설령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를 사랑해라.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뽑아내라 이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그 속에서 뽑아낼 수 있을까 하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그 사람하고 협상을 하러 간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자기가 가졌던 그 미움의 마음, 원망의 마음이 싹 없어져 버리고 그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그렇게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아주 아주 그 사람 앞에서 순결하게 아주 존중하는 자세로 그 사람이 무슨 뭐 톤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소리를 지를 때도 아주 그 어떤 자기 자세를 잃지 않고 끝까지 이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을 얘기하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변하더래요. 그러면서 협상에 대해서 내가 당신에게 당신이 원하는 조건으로 해주겠다 하면서 그 사람이 이 선교단체의 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끄집어내도록 선함과 온유함과 아름다움으로 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그 사람 속에서 나온다고 말해요. 그런데 자꾸 악함을 그 사람 속에서 발동을 해서 미워하고 악한 말을 하고 당신들은 거짓말쟁이에요, 당신들은 나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면 점점 더 뭐예요? 악의 형상이 나오면서 더 악해지더라 그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시며 그의 믿음이 장성할 때까지 이삭을 주시지 않고 25년 동안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 믿음이 찰 때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믿음이 차는 와중에서 아브라함이 오늘 창세기 20장에 그랄에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랄은요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 땅.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블레셋 땅인데 거기에 목초지가 좋았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동물들을 이끌고 그곳에 가서 살게 됐는데 자기 아내 사라가 그때까지도 너무너무 예뻤나 봐요. 그럼 사라의 나이가 애 낳기 전이니까 89세는 됐을 거 아니에요. 9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그런데 89세가 됐는데도 너무나 예뻐가지고 사람들이 사라를 탐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땅에 아비멜렉이라는 그랄 왕이 사라가 아름답다는 소문을 듣고 그 여인을 데려와라, 내가 그 여인과 함께 동거하리라 라는 그런 이 명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서 사라를 데려왔어요. 그러면 그 사라를 빼앗길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참담했겠죠. 자기 아내를 왕에게 빼앗기니 이제 왕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오라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제 내 아내는 빼앗겼구나 하면서 뭐 했을까요? 저는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아내를 아비멜렉 그랄 왕이 데려갔어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현몽하시고, 현몽이라는 그 꿈에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현몽하셔서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은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세요, 안 하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또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해서 거짓말을 하고, 여러분 왜 거짓말이 나오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거짓말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애굽 왕에게 했던 거짓말하고 똑같은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권념하셔서 이 자기 아내를 바로의 손에서 또 데리고 나오게 한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그렇게 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왔으면 다시는 그런 거짓말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또 거짓말을 해서 그의 아내를 빼앗겼다 그 말이죠. 아브라함은 여전히 자기 목숨을 사랑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하면은 지옥 간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에 거짓말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럼 거짓말을 누가 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거짓말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거짓의 아비 마귀가 하게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두려움이 오거나 뭔가 자신의 삶에서 이 처세술로서 거짓말을 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올 때에 하나님이 수습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난다는 것은 침몰할 수 있는 이형 가운데로 지난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 지난다는 것은 우리가 저 불 속에서 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이 물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불꽃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를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을 누구에게 딱 맞춰버렸어요? 아브라함에게 딱 맞춰버렸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대요.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저주하신대요.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그리고 구도의 중심을 잡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시 새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로움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의로움을 가지게 되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뭔가 하고 분명하게 생각을 해보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순종이라 그 말이죠. 믿음은 곧 이퀄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즉 내 백성은 내가 보호한다. 이런 하나님의 특출한 관심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영원한 언약을 세우셔서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이 이런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브라함의 믿음은 강했다 약했다? 약했다.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었구나. 오늘 우리도 또한 어쩔 수 없는 인간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대적의 성문을 취하기를 원하세요.
원수에게 짓밟히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원수에게 짓밟히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세우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에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주여 주께서 우러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으니 나는 온전한 믿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둘이 다 똑같이 다 뭐예요? 같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부부간이나 가족들 다 믿음은요 뭐예요? 똑같아요. 똑같아. 한 사람이라도 믿음이 좀 좋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갑시다. 응? 그거 거짓말해가지고 무슨 저기가 있겠냐고. 그런데 사라는 또 아브라함을 죽이고 자기를 데려갈까봐 겁이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아브라함은 또 자기가 죽을까봐 거짓말하고 이것이 서로 가정 안에서 아내나 남편이나 누구 하나 믿음이 조금 그래도 좀 높으면은 한 사람이라도 좀 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는요 아브라함의 믿음하고 사라의 믿음하고 엄격한 차이가 나는 것을 22장에 볼 수 있어요. 자기 아들을 데리고 번제물로 드리러 갈 때 아내와 상의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아내하고 상의 안 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대로 간 거예요. 왜 그랬어요? 자기 아내에게 말해도 이 믿음 아내가 자식을 바칠 만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의 안 하고 아브라함이 22장에 모리아 제단으로 자기 아들을 바치러 간 걸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월등히 사라보다 이때는 많이 성장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순종,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유산되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아내의 믿음보다는 남편이 더 좋아야 돼요. 남편의 믿음보다는 또 아내가 더 좋아야 돼요. 또 자식의 믿음보다는 부모가 더 좋아야 돼요. 내 믿음이 더 좋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에 순종함이 내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유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또 그가 나에게 누이라고 속였는데 나에게는 잘못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너도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백성의 아내, 내가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아내를 네가 데려왔기 때문에 알든지 몰랐든지 간에 네가 데려온 것 자체가 그게 잘못이다.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에게 이제 뭐예요? 가지고 있는 거 은 뭐 몇 천 개예요? 1,000개인가요? 은 1,000개도 주게 하고 그 다음에 양과 노비와 종들도 소도 막 주게 하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분명하게 하나님은 중심을 아브라함에게 딱 잡고 있으면서 아브라함을 해하는 자, 아브라함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 자들 가운데는 그렇게 손해를 보도록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그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당하게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해함을 받고 나에게 복을 비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좀 당당함을 가지고 있자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어디 나가가지고 너 나한테 잘해, 나한테 날 무시하면 너 하나님 앞에 혼나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마음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되 그러나 또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가장 친절하고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를 사랑하듯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도 또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품고 계십니다 하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여인도 내게 오라비라 하였으니 나는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으니 내게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때의 6절에 보면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하나님도 또한 아비멜렉의 진심을 알고 계셨어요? 몰랐어요? 계셨잖아요. 아비멜렉의 진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라와 아브라함 영역 안에서
그들을 해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라고 간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를 막아 내게라고 말하죠. 내게. 그러면 너를 막아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내게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하나님에게 범죄했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범죄한 것은 내게 범죄한 것이다. 즉 아브라함과 하나님을 동일시 여긴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람에게 범죄한 것은 누구에게 범죄함이에요? 하나님께 범죄함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미워하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생각 바로 뭐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귀히 여기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긴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양과 염소의 비유로 놔두시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시면서 내가 예비된 나라를 너희에게 상속해 줄 것이다. 양에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에 나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과 하나님을 동일시 선상에서 보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 속에다 넣어 놓으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또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면 자연히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일시 여기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존귀하게 보시느냐,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을 얼마나 존귀하게 보시느냐,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얼마나 존귀하게 보시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보십니다. 우리를 건들지도 못하도록,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라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뭐예요? 너는 아브라함의 속죄의 기도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속죄의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방금 또독했어요. 그래서 그는 선지자다. 그러니 이제 그를 돌려보내라. 그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선지자로 인정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앞을 내다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앞을 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했죠. 축복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축복권이 있으니 너는 그에게 기도를 받아라 라고 하나님이 그냥 역전시켜 버리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 속에 선지자적인 사도적인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맺고 푸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하늘에서 맺힌 것 땅에서 풀고 땅에서 맺힌 것 하늘에서 풀고 이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든 종들을 불러가지고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조용하게 그냥 사라를 보내면 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조용하게 그냥 네 안에 데려가라 그러면 되는데 종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날 저녁에 자기에게 현몽했던 그 말을 그대로 다 뭐예요?
종들에게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왕이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종들에게 야, 너네들 쟤네들 건들지 말아라. 쟤네들이 그랄 땅에 사는 동안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목초지를 원하는 대로 갖게 해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멋진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실수했지만 그러나 왕을 동원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도울 수 있도록 공포해 주는 것도 우리가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주셨지, 또한 앞으로도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네가 어찌하여 나를 큰 죄에 빠지게 했느냐,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말할 때 11절에 보면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이유가 뭐예요? 그곳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단정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인천에 여기 서구에 왔는데 사람들은 많은데 사람들이 교회를 안 와요. 그러면 이곳에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니에요.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할 자를 보내주시고 구원받을 자를 보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속단하고 내가 만약에 내 아내, 이쁜 아내를 데리고 있으면 나를 죽이고 사람들이 내 아내를 데려갈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 속에서 자기 두려움에 갇혀버린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이 없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믿음 있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 우리나라 이러다 망할 거야. 이러다 진짜 세계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결코 이 세대가 망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그런데 또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이 거짓말한 정당성에 대해서 여기다도 표현을 해놨죠. 나의 이복누이인 것은 맞습니다 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왕 앞에서 왕이여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좋은데 진짜 내 아내는 내 이복누이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즉 자기의 어떤 합리성과 정당성을 어필하려고 하는, 아직도 뭐예요?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14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거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자기 땅에 살면 사람들이 견제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운 자만 318명이라고 했으니 지금 몇 년의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못해도 1000여 명이 아브라함의 권속들인데 그라랑 아비멜렉이 뭐예요? 어떻게 보면 견제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아비멜렉이 녹아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선대를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대를 받고 은혜를 입은 것도 우리가 빽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 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밖에 나가면요, 교회 목사님들이나 또 다른 목사님들이 우리를 반겨줘요. 왜? 하나님 빽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높여주시며 그가 또 재물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아브라함처럼 또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하도록 조치도 했지만 또 사라에게는 은천계를 주어서 그 수치를 가리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내 수치를 가리게 한다 이 말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결백함을 보장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에 대한 그 보장을 은천개로 해준 거예요. 와, 무슨 일이 있었으면 저렇게 많은 걸 줄 수가 있어? 라고 이 고대에 서로 자기들끼리 약속해 놓은 그런 법들이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것들을 멜기세덱이 지키면서 이 사라는 아무런 흠이 없는 여자라는 것을 공포해 주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수치를 가려주세요.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상처를 하나님이 다 싸매주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 가정에 막혀있는 자손을 열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출생됐다는 것은 다음 그들의 후손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비멜렉에게 이런 후손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이 아비멜렉의 가문에 후손을 이들을 통해서 열어 가시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비멜렉이 순종하지 않고 사라를 데리고 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그들을 선대함으로 인해서 또한 그들의 가정에 출산의 기쁨이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다. 즉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말미암아서 아비멜렉의 집에 태를 닫으셨지만 다시 아브라함이 선지자적인 기도를 통해서 뭐예요? 그들의 가정에 태의 문을 여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선지자의 정체성을 회복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며 또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모든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비멜렉에게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을 또 높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는 뭐예요? 용서하고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야 됩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는다는 창세기 12장의 말씀, 또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이루셔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연약한 존재이지만 육신에 있는 한 죄의 뿌리는 어떻게 소멸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연약함이나 두려움이나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요 네 편이 돼줄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편이잖아요. 하나님은 늘 우리 편이에요.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해도 하나님 내 편이에요. 내 자식이니까 내가 감싸고 도는 거죠. 잘못했어도. 그잖아요. 막 사람들 앞에 내 자식을 까발려가지고 쟤는 나쁜 놈, 뭔 놈 막 해가면서 그렇게 해요. 부모들이 안 그러잖아요. 항상 자식이니까 감싸주고 기다려주고 또 뭐예요? 사랑해주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대적인 피가 영혼 속에 들어와 있는 자는 주님의 구속을 받고 또한 재앙과 죽음을 넘어가게 하는 이런 권능 안으로 들어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예요? 믿음이 자랄 때까지 기다려 주셨다.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또 보면서 뭐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어떻게 또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때문에 아비멜렉을 또 희생시키고 또 아비멜렉은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시 또 회복해 되고 이런 일이 서로 뭐예요? 쌍쌍이 다 좋은 일들의 결말을 보게 됐잖아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사람의 일, 사람이 생각하는 그 일 속에서는 절대로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상황 속에서는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 20장을 쭉 보면서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들고 계셨구나. 이것을 기억하면서 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믿는 이 믿음이 더 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것은 바로 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신다는 말씀을 함께 또 얻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또한 영향 아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 부족한 믿음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보존하시고 그의 가정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또한 우리 가정들을 지키시고 우리가 믿음 없는 삶 속에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더 높이 세우실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오니 우리의 모든 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